제가 지난 월요일 충청도에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교회가 7명 나오는 교회를 갔는데 안내하는 목사님이긴요 70명의 교인이 나옵니다. 한 명이 10명을 감당한대요. 성가대원들 오늘 10명 했는데 120명 성가대입니다. 네? 한 명이 10명을 감당하는 성가대예요. 반응이 없어, 왜 이게. 제가 지난주에 후임 목사님 결정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제가 10월 말까지만 설교하고 이제 11월 첫 주부터 후임 목사님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설교 이제 7번 남아서 이제 오늘 하고 나면 7번. 저는 전에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설교를 오래 하셨는데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설교는 절대 안 한다. 안 한다. 저는 설교 절대 안 할 겁니다. 후임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 이제 못할 때는 딴 데서 와서 할전정 제가 하면 목사님의 목회가 방향이 흩어질까봐 제가 하는 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설교해야 됩니다.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니에요. 전 얼마든지 제가 할 일이 있어요. 네, 저는 제 때가 되면 저는 딱 그만하고 물러설 겁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동안 평안하게 살다가 여생을 마치기를 원해요. 근데 세상에는 그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도가 마지막 때 완성될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이 있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시련과 시험의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시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것이므로 성도들은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시험과 시련은 성도들의 믿음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정화의 도구입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과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또 불순물이 걸려서 마침내 온전한 인격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시련과 시험이 어떻게 정화시키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루페오, 그 단어 뜻 가운데 하나는 스트레스를 받다.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 고통하는 때가 되어질 때를 설명하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교훈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 얀나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그런가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이가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교훈합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되면 부분적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열매가 없고 또 속이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본받을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어받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디모데에게 삶의 열매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지만 바울은 그것이 디모데가 관찰하고 본받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의 열매로 인정받은 그의 인격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런데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가 충성하지 않고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받기를 회피하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의 다른 근원은 밖에서 오는데 악인들이나 세상의 제도일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종이라고 하고 그런데 군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말만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희생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목회자의 도움자의 일을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자기 주머니만 생각해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 바울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한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는 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재련의 과정의 하나입니다. 누가 저하될 것인가? 속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침투해온 자들이죠. 그것이 바울이 모세를 대적한 얀나와 얀불에 대하여 말하는 이유죠. 이 사람들은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그 회중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바울은 사역하면서 받은 박해와 고난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받은 고난 중에 몇 가지는 거짓 형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화는 이 경우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때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자들에게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에 대해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주님을 위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받을 교훈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의 시험은 영원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죽음이 올 때까지 여러 가지 시험이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살았을 때만 있는 것이죠. 죽으면 시험이 안 와요. 오늘 6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은 있나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여도다. 여러분 이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을 산 동안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는 성도들은 여기다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이 시험으로 번역된 원어 페이라스모스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련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주시는 시련이에요. 그것은 성도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 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시험은 세상 사람들이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고통과 역경이 아닙니다. 또 이 시험은 성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 방법의 한 방편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시련이라고 해서 성도들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에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시련들이 성도를 근심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관계나 경제적인 상황만 어려워도 근심하게 돼요. 하물며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처럼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사회적이며 국가적인 박해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평배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담할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한 가정을 이끄는 가정이라면 그 중환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기뻐하라. 시험을 줘도 기뻐하라. 시험에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겪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겪는 이 시험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자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잠깐이며 이 시험에서 믿음을 지킨 자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시험이 뭘까요? 죽음의 시련이에요. 죽음의 시련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호흡은 멈추고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시험에 고통보고 성도들이 장차 누릴 영원한 영화가 필요할 때 지극히 잠깐 동안의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모든 시련을 인내로 이겨내야 하며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반응이 성숙한 신앙의 척도이다. 그렇습니다.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말씀을 공공 번역에 보면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 동안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픔을 맛보아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과 믿음을 순수하게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허락하신 그 시련을 성도는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성수하고 견고한 신앙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련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고난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 신앙의 견고함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친구 간의 우정, 성도의 신앙을 알아보는 옳은 일을 당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좋을 때 좋은 건 좋은 게 아니냐.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준 사람이 진정한 친구야. 목사가 목회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외롭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워.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아들이 너 목사하지 마라. 할아버지 아버지로 좋게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데 왜 이 길 가냐? 너 이 길 가면 부귀영화도 못 누리고 즐거움도 못 누려. 하고 싶은 뭐지 소식도 못하고 여행도 못해. 목사가 얼마나 불쌍해. 저는 그냥 해피해. 좋은 성도들 통해서 넘치는 은혜 받고 사랑받았어요. 제 이름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단에서 말하기를 장남만 목사는 복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다.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인들이 저 많이 도와줬어요. 진짜. 제가 안신년 때 선교 여행할 때 정말 몇 분은 정말 자존감을 가질 만큼 저를 행복해 줬어. 우리 신문사님 정말 감사해요. 그분 때문에 제가 밖에 나가면 남들이 다 큰 교회를 알아. 2,000명, 3,000명 하는 교회 목사님도 돈을 못 써 쩔쩔매. 근데 제가 일본에 가서 성교사님들 수련할 때 한 30명 모여서 30명에게 용돈을 다 일일 주면서 그 수련에 비해 후원금도 내고 밥도 사고 하니까 성교사님들이 무슨 다음에 또 오시면 안 돼요. 인도네시아 가서 거기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 성교사님들 다 모아놓고 또 위로하고 용돈을 들었어요. 정말 그게 할 수 있는 좋은 성도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교회가 이게 왜소하게 되고 과거에 우리 동안교회 그 영화 다 떠나가고 이제 교회들 얼마 남지 않은 상태 후임 목사님 모시는 일이 마음이 너무 아파. 앞으로 고난과 희생이 얼마나 클지 눈에 보여. 저는 넘치는 은혜를 입어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밖에 나가면 남들이 아주 큰 교회 목사인 줄 알아. 아니야. 근데 제가 목회 32년을 단도 목회한 동안에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렇다고 제가 언제나 기뻤던 거 아니야. 저도 어려운 시험도 많이 겪었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어. 그러나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동역자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정말 그 성도의 신앙은 근데 어른을 당할 때 알 수 있는 거야. 교회 건축할 때 얼마나 어려워. 목사가 예배당 칠 때만큼 어른 당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많은 교회 보면 예배당 칠 때 교인들이 도망갑니다. 교회를 떠나. 예배당 나와도 건축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무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무치 때문에 안선들이 데몬스트레이션 해가지고 교회 시험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어려울 때 저 한 개물이 소수의 소수. 친구도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이런 이야기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한 명만 있으면 그는 인생의 성공자다. 그런데 그런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시련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시험해 보기 위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련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 신이 부여하신 시금석이다 라고 말했어요. 맞습니다. 신앙의 강도에 따라 고난에 대한 대처와 반응이 달라지죠. 우리 아이들은 작은 고통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작은 고난에도 기쁨을 잃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의 신앙을 가리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하고 있죠.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은 연약한 신앙의 사람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견디지 못해 무너집니다. 그런데 신앙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역경이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유동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목회자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 누구예요?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성도가 제일 귀한 성도예요. 네?
교회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는 성도, 교회 뼈를 묻는 성도, 제일 귀한 성도예요. 우리 동안교회 신재수 권사님, 우리 윤용선 99세지만 교회 뼈를 묻게 끝까지 지키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런 신자가 참 신자요? 축복받을 신자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강한 내용성을 가졌기에 시험으로 인하여 어떤 고통이 와도 건강함을 잃지 않죠. 우리의 모두가 시행해야 할 방향성은 고난을 통해 신앙을 검증받을 때 요동하지 않은 태도로 신앙의 견고함을 더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시험이나 핍박이나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을 지킵니다. 위구노파를 박멸하는데 힘을 쏟았던 루이 14세 당시 감옥의 장소로 악명 높았던 크레탑에 많은 위구노파들이 수감되어 있었어요. 1687년 광야 집회에 참석한 죄목으로 수감된 마리 물량은 석방되지 못하고 무려 자기 가난한 아기에게 마지막으로 젖을 물린 후에 교수의 영에 처해졌어요. 또 마리 듀랑이라는 여성은 박해 시대 믿음의 본보기가 된 위구노 여성인데 모친은 불법 위구노 집회를 주선했다는 죄목으로 집포 후에 실종되었고 아버지는 감옥에 14년간 수감되었어요. 11살 많은 오빠 젊은 목사님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다가 32살에 교수의 영에 처해졌어요. 18살에 꽃다운 마리 듀랑은 공스탕스 돌탑에 들어가 38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동료 여성들을 붙잡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대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울은 평민이었지만 기름 부음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처음엔 겸손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그는 말씀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다가 왕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성경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 성공을 잘 다룰 수 있는 인격이 형성되지 않아 몰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격은 성의 열매며 열매는 노동의 결과이지 선물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얻으려면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선물은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사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바로 성의 은사가 아니라 성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정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인격이 그 사람 속에서 개발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고난과 십박의 용광로 속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것은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시험으로 연단받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통해 우리 가야 할 인생길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왕자를 추구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두 사람 모두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 받을 때 그들의 동기가 바뀌어졌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또 사울은 다윗이 자기 왕자를 차지할지 모른다는 의심 때문에 왕위를 지키려고 경수를 제쳐놓고 3,000명의 특공대를 만들어 다윗을 죽여하는데 무려 10년의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이렇게 무모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같은 필요한 것들을 피하려고 수고한다면 우리 모든 수고는 헛되고 말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왕위를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받은 축복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저걸 보디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 앉히셨지만 사울은 왕위를 주신 하나님보다 그 왕위를 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메마른 시절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면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버려지는 것을 주시기 위해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 육신이 속한 자들이 또 속이는 자들이 항상 의로운 자들을 또 진실한 자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결국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는 소멸하는 불이 되셔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처음 꿈에서 계시해 주신 것을 결국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영으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석방되었어요. 요셉은 이 땅에 7년의 풍년이 있은 후에 7년의 흉년이 들 것이라고 바로에게 말해주었죠. 바로 왕은 하루아침에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만들었습니다.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요셉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지혜 덕분에 애굽의 채권 곡식이 풍성하게 되었어요.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분을 내었다면 다 형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원수가 몫이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 요셉같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심과 용서하지 못한가, 헛소문과 중성문과 투정으로 원수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디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이 득세하고 의인이 시험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 어둠의 세상이에요. 우리도 믿음의 선진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지고 믿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올 것입니다. 시험을 잘 감당하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아름답게 정화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쓰여지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날마다 승리와 형통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